자,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걸 믿습니까?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말들이 많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식당 봉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사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지만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항상 말들이 많고 참 담임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뭐냐면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다 안 올라가고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럽니까? 어렵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성껏 맛있게 해서 준비해서 식사 대접하는데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이런 소리 들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집에서 일주일 내내 밥 먹이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또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거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나와 내 자손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확실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일이 즐거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축하는 분도 있고 투자하는 분도 있지만은 돈이 남아도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저축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더 좋은 미래가 있고 더 좋은 결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못 쓰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하고 있네.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 혼자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지만은 나 혼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 안고 나 혼자 한다해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는 것, 또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지는 것,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 또 심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청소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불평할 일이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우거나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왜 시험 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심고, 하나님은 심을 때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는 거예요. 내가 내 돈에서 10,000원이 나가면 내 호주머니 10,000원이 줄어들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 받는 것 좋아하지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내가 심을 때 내가 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아니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씨를 주셨어요. 씨를 주셨어요. 심을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는 그런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또 줄 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줄 때요, 내가 먹지 않는 거, 내가 쓰지 않는 거, 안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걸 줘야 돼요. 나도 못 먹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물론 내가 안 쓰는 것 중에서도 귀한 것 있잖아요. 내가 다 낡아 빠져가지고 버리려는 걸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것을 줄 때 너희가 잰 분량만큼 너희에게 도로 줄 거라는 거예요. 줄 거다. 내가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뭐 다 버릴 만한 거, 못 먹는 거, 이런 걸 주면 너도 그런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으로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을 섬겨야 돼. 그게 콩 한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기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체를 봐, 모양과 형체 창조는 우리도 주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가 어떤 자가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이 돈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 권세가 여러분을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 사랑받고 또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이기주의가 판치는 시대예요. 또 개인주의가 막 풍성한 시대입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됐어요.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가족간에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더 이기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돼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어떤 때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하는데 이기주 자기만 알고 개인주의와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부부지간에도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면 행복해요. 부부지간에도.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느낄 때 사랑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가슴에 품면서 모유를 먹이면서 그 아기를 얼굴 보고 그 아기는 엄마 얼굴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 얼굴입니까? 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에 되다 보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원해. 너는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느냐? 너는 왜 나에게 안 해주냐? 전부 다 이기주의가 돼, 이기주의. 그러니까 서로가 막 달라고만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주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줘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사람들에게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내게 상급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의 친척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차만 돼서 막 집에 와서 횡패를 막 부린다는 거예요. 술만 먹은 게 아니라 처먹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면은 주워 패버리라고. 술 먹고 왔을 때 아주 주워 패버리라고. 그러면은 꼼짝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막 때리고 그랬대.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그냥 맞짱을 떠버렸대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고참이 자기를 안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너도 맞짱 떠서 아주 두들겨 패버리라고. 그러면은 놀래서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괜히 맞고만 있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그냥 괴롭힘 당하라고 있으라는 건 아니야. 분명히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비록 그 부인이 신랑을 두들겨 패서 신랑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안 팬다 할지라도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잘 끓여서 어제 당신 너무 술을 많이 먹어 과로한 것 같은데 당신 건강을 위해서 또 애들도 있잖아. 건강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게 바로 복음적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간 사람들은요, 다 신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신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신랑이 그런다고 자기도 신랑을 두들겨 패가지고 신랑이 꼼짝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남편이든 부인이든요, 성경은 한 몸,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왕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왕비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을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쥐잡듯이 잡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쥐꼬리가 되는 거예요. 쥐꼬리. 내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부인을 왕비같이 대우를 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남편을 정말로 왕같이 섬겨야 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기가 왕같이 왕비같이 대우를 받겠다?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왕비같이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왕비같이 왕같이 대접하면 내가 왕비같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왕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 모든 것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럴지라도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을 취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순종하고 여러분을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호수 하나가 보이죠. 조그만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물고기들, 특별히 베드로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들 또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거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밑에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 큰 게 있죠. 이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사해바다로 가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동물 소금이 사해가 죽을 사 바다에 짜요.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동물이든 물고기든 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물이 죽어있는 물이 돼요. 죽어있는 물. 여러분들 내가 받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요,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사해바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또 가족에도 또 사회에서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은 썩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주변에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죽어있는 바다같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 결국 나이 들면은 자기 혼자 남아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요,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진흙이라든지 여기에 비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는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나이 들어가지고 부인 떠나고 자식 떠나고 다 떠나서 왕래도 잘 안 해. 돈 있으면 뭐합니까? 돈 가지면 뭐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에게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남편을 사랑하자. 부인을 사랑하자. 자녀를 사랑하자. 사랑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해. 나는 사랑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인 거지. 그래서 좀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를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잘못됐고 안 좋을 때 주님이 징계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내가 지금 혹시 실수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수석 제자 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은 베드로는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왔어. 디베랴 바닷가에 나와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줬어.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민의 얼마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까?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어렵지만, 그렇다 해서 걔를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욕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도 성질나지만은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을 믿고 내가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자식을 위한 것도 결국 보면 자기를 위한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한 것. 그런 부모들이 많다니까요. 여기 우산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저 서울 강남에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 내 자녀가 그런 대학 못 가면 창피하잖아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런데 내 자녀가 시시한 대학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또 자기가 못 배우고 또 자기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자식에게 그걸 푸는 사람. 어떻게 그게 말로는 너 잘 되라고, 아니 자기 잘 되려고는,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거, 자기가 예전에 못했는데 한을 풀려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오만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사랑은요,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에요. 그럴 때 자녀가 변화되고요. 그럴 때 남편이 변화되고, 그럴 때 부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는 자예요. 요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가 됐지만은요, 그들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사랑을 갈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는 사람이 바로 극단적인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선물이라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하나라도 선물하시고, 또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심어야 돼, 심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동식물들이, 또 물고기들이 자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있으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기도로 심고, 또 교회 와서 청소한다든지, 또 식당에 봉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반주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심는 겁니다.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심을 때 복이 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말로 주는 삶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거, 왜 나한테 먼저 사랑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먼저 주세요. 먼저 줘. 그럴 때 풍성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